시편 108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8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마음 정하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도 시작했고요. 또 우리에게는 또 뭡니까? 설 명절도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우리는 결심하죠. 신앙적으로도 결심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계획한 건 잘하고 있는지요. 그래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매일마다 맥체인 성경 개표 가지고 성경전 읽자 잘하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암송구절 그래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 좀 우리가 계속 보고 또 암송해보자. 암송도 잘하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우리는 실천하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 있잖아요. 3일 동안 잘해요. 다음날 뭐요? 계획했던 것이 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3일 동안 우리 작정하고 또 다음날 될 때 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작정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매해 한 번 정도는 들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결심해보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우리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새벽을 깨우네. 이 새벽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히 하지만 참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력과의 싸움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말해요. 체력이 약해서. 근데요, 체력과의 싸움이기 전에 뭐예요? 우리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우리의 죄성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일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아있고 싶고 또 앉아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한다고요?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 육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새해 우리 참 많은 계획 세웠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열방을 바라보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어디서 이상한 그 사람들 정보받아갖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중국 사람들 미워하고 저 땅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저 땅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님 많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 중국 땅에 저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뭐예요? 상당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목회자를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실 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또 직장을 가야 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만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부모의 의무이자 사명인 겁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해달라고. 그것을 해주기 전에 뭐예요? 부모인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뭐예요?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2월 14일이 뭔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때 이 한 거리에서 뭐를 했느냐? 사랑에는 장벽이 없다. 그러면서 이 엑스레이 이 벽을 이렇게 딱 거리에 설치하고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자, 그 엑스레이 벽 뒤에 한 커플이, 그 두 사람이 있죠. 한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과연 어떤 커플일까? 대체 누굴까? 자, 끝나자 이 두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싹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불의한 일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딱 분별하고 그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해보지만 점점점 뭐예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뭡니까? 또다시 한번 마음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깨우셔야 합니다. 나의 이 육체의 이 벽을 뭐예요?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뭘 바라봐요? 누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나요? 쉽게 배려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본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뭐 한다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 마음 먹은데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하였다기보다는 뭐한가 여러분? 한번 해볼까? 이런 결심이에요. 사실은 각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의 중심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시인은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을 결심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이 뭘까? 여러분, 마음이란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예요? 크루즈선이네요. 여러분, 저 크루즈선이 육상 빌딩보다 크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크루즈선을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조그만 키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키를 통해서 뭡니까?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차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저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힘들어요 목사님, 시간이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새해가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선홍님에 대해서 자, 올해는 서리 집사님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성도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목사님, 저는 올빼미 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저희 안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마자 목사님 말했어요.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딱 거절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새벽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반가워요. 목사님 이 새벽에 새벽 동호회겠는데 낚시하는 동호회 있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건 어렵죠. 근데 뭐예요? 낚시, 새벽 낚시하는 거 봐요. 이미 마음으로 뭐예요?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환경이 어려서 못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심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 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저를 깨워주시고 모든 상황을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음 먹는 거예요. 자, 마음을 정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도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냐 따라 뭐예요? 상황이, 환경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08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시편 108편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열국을, 온 우주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본인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뭐예요? 원수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그 시편 1절과 2절이잖아요. 사실 5절까지를 사실 봐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그는 뭐예요? 마음으로, 즉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가 뭐예요?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뭐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절망의 순간에도 뭡니까? 좌절하지 않고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꾸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술을 향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심을 하는데요. 그것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로 결정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우리 중심,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살과 죽음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심겨졌어요?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 담겨졌다는 생각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요동치겠어요. 좋을 때는 믿음이 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내가 다 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의 삶의 엉망일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과 절망과 포기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주께 드리는 사람은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평안,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딱 온전히 딱 드려버리면 뭐래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환경,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뭐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딱 내리십시오. 그러면 평안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만약 결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그 결심도 뭡니까? 오래갈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신뢰가 돼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말해보지만 순간순간 흔들리고 요동치는 제 마음 참 제가 볼 때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나한테 둔다면 어때요? 그 결심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뭡니까? 자신의 그 결심을 누구한테 두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마음을 두기로 결심한다, 작정한다, 결단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한다는 건 뭐예요? 다양한 의미죠. 세우고 고정하고 확신해 나누는 것. 자, 이런 다양한 의미 속에서 이 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는 다른 말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이 말은 뭡니까? 한번 마음을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어요? 신앙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견고히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모래를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짓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집을 지어요?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려움이 밀려와도 뭡니까?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셔서?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하느냐?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이거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영원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쁜 거 안 배워도 결심 안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해요. 근데 이 좋은 것들, 이 영적인 것들은 순간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하지 못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순간순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정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편안하게 기거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동굴 숲을 안에, 심지어는 뭐예요? 이방의 땅에까지 도망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언제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는 뭐하기로? 감사하기로 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낙심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뭐하기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또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꼭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뭐예요?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좀 세워보겠다.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뭐예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릴 때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수많은 일 겪죠. 그래도 뭡니까? 담대해져요. 오히려.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면 세상의 파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 상황,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이제 뭐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과 원망의 순간에도 뭐로 바뀐다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의 일 더욱더 힘쓰면 하나님이 뭐요?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 아, 그거 하지 마.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면 뭐라고 얘기했나? 내가 다 해놓는데 그거 힘들어. 좀 있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너무 막혀버리면 나중에 지쳐서 포기해버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섬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했어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을 뭡니까? 고정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뭐예요? 들을 때는 아, 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중에 집으로 싹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평소에 살아갔던 모습으로 그냥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10대 때 뭐 하기로 했어요? 뜻을 정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총명으로서 할 때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도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결심이 뭡니까?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대적자리에 있어도 뭐예요?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건 나중에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시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후 실천하기로 두 가지를 결단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 하기로 했어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첫 번째 결심하죠.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예요? 감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후 실질적으로 자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감사는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삶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시인이 환경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절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뭐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자기는 작정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하기로 결심한 다윗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제 뭐 한다고요? 악기,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재능이 뭐예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뭐가 어려운 거예요? 찬양하는 게. 근데요, 이 찬양이 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결심이고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차라리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심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결심은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뭐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야, 찬양도 어려운데 지금 다윗은 뭐 하기로 했다고요? 새벽 기도. 예, 우리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했겠죠. 여러분,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뭐 과거에 다윗의 삶은 뭐였어요? 새벽에 그를 깨웠을 거예요. 왜요? 도망가야 하니까. 저기 오면.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뭡니까? 본인이 새벽을 깨운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본인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깨어서 뭡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결심들을 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신 분은 하나님 그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을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제 뭐예요? 새벽을 깨우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든지 아니면 새벽을 깨우는 자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어둠이 있다는 거죠. 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불의한 것, 죄악, 악을 깨트리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때가 속히 오도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그는 결심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시편 108편이나 아니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한 후 다윗은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보십시오. 자신만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깨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겠죠. 그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하고 있어요? 신나서 행복하다면서 착각 속에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비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데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뭐 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계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목사님 좋아지는 건 나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결심만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의 영혼을 깨워, 나의 육체를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 깨워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니 그분을 위해서 자랑하고 증거할 때, 특별히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성남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자신의 인생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같이 믿음의 백성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우리의 결심들, 우리의 결단들이 힘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올해는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동시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확실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사랑하며 증거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결심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둠의 때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아버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지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겠다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저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일어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했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봅니다. 합리화합니다. 다시 오늘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윗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더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들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걸 만나며 여러 가지 정말 변명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면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열방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